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형용사가 하나 생략됐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과, 왜냐하면 23절 이렇게 돼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성도의 책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책무가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과 24절 두 구절 보시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의 책무가 이 두 구절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요한 진리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책무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먼저 보시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근데 거룩하게 하시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거룩으로 시작돼서 거룩으로 진행되고 거룩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없는 의가 전가되죠. 그 의의 전가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의롭지,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어떤 상태? 의인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첫 순간부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받은 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영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그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예수님의 거룩을 전가받은 각 사람, 각 성도에게 오셔서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끝내는 영원 천국에 합당한 삶을 위한 온전한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끝내는 완벽한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사역을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이다. 거룩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죠. 자, 그 다음 이제 23절에 또 다른 이 반절 또 후반절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성도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게 되면 이 전반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후반절 보게 되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보존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상태로 흠없게 보존되는 일은 누구에게 달린 일이냐? 우리 각자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우리 각자의 이 책무가 여기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무엇에 의해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쫙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일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렇죠? 이성,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함으로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 역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이제 저는 그 엄격한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해석이죠. 그것까지.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흠없이 보존하기를 위해서 애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이 번외의 일이지만, 제외될 일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죠, 나의 육체적 쾌락이나 내 만족을 위해 내 육체나 내 혼이나 심지어 내 영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인적이다. 전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우리 성도의 책무가 항상 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4절의 말씀은 다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3절을 쭉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24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23절과 24절이 짝이구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기로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의 사역,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도 있고요, 또 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선포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25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인간적 실력과는 또는 심지어 신앙적 실력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나 어떤 육체적 실력과는 상관없이 신실하다면,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성도라면 그 기도를 언제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 역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신실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지역까지도 유명했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이 온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나를 위하여, 우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 꼭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의 핵심은 27절에 있는데요. 27절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이란 얘기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하라고요? 읽어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꼭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한 이 서신은, 이 편지를 한두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읽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류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공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본.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제가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공부해 보겠지만 정경학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정경학을 보게 되면 정경학 밑에 뭐가 있냐면 사본학이 있어요. 사본.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무엇이 유리한가? 어떤 글이 진짜인지를 판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본을 다 대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사본이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만 개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번역하고 이 사본을 카피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3%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정교하게, 그만큼 정성을 다해 사본.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도 사본학을 공부하려면 뭐부터 보냐? 성경부터 봅니다. 성경의 사본들부터 다 공부해요. 워낙에 양이 방대하고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66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도들이 명령한 대로 이 서신서를 꼭 같이 읽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의 서신이, 자신의 편지가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경학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글이 성경으로서 이 채택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명령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28절이죠. 28절 우리가 서신서에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축복의 선포죠. 사도 바울의 선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을지어다로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축복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이 편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확증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도장과 같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놓은 거예요. 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예배의 마지막, 현대 예배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다 그래왔습니다만 현대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축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이런 축복 선포가 예배의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이제 권사님 좀 돼야 되는데 이제 권사는 못 달고 이제 집사님이신 분이 목사들 축도 자꾸 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 뭔 또라이 같은 소린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 내가 그런 주장도 처음 들어봤어요. 야, 신박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또 그 사람이 중보기도 팀장 뭐 이런 거래. 미치겠다. 어떻게 그 중보기도 팀장하냐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봐.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 소리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야. 목사들이 축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설교한 내용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압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린가? 여기도 내가 복음 너무 많아. 이게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식하는 소리. 이 사도들의 서신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축도 그냥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으로서의 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는 그걸 다 상례할지라도 자꾸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과 명령과 선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의 책무라는 마지막 중요한 주제를 다뤄놓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 부탁과 명령과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